안녕하세요. 강교산울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여름 특강을 시작해서 벌써 네 번째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탐식을 다뤘고요. 그 두 번째는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나태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마지막 4주와 5주는 이 분노를 두 번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 분노의 어떤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의로운 분노란 무엇인지, 또 분노의 원인이 무엇인지, 왜 분노가 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주에는 분노의 어떤 결과, 그리고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죄를 이야기를 하면서 주로 1세기부터 5세기경의 교부들의 문헌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루고 또 성경 본문을 다루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왜 1세기부터 5세기경에 특별히 이러한 문헌들이 많이 있고 또 교부들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지. 사실 1세기부터 5세기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교리가 확립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삼위일체론, 구원론, 성화론, 여러 가지 이제 교리가 여러분들이 세례받기 위해서 세례 문답, 교리 문답 교육을 받죠. 이때 배우는 많은 내용들이 그때 정립이 됩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삼위일체 교리와 같은 그런 교리 외에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부분도 그 시기에 굉장히 많이 다뤄지고 이야기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 부분들이 많이 다뤄지지 않고 소개되지 않은 경향성이 있었는데요. 이 삶의 윤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한쪽에서는 교리적 순수성과 삶의 순수성을 이 양쪽을 다 붙잡고 살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두 축을 다 이해하고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 여름 특강 기간을 통하여서 어떤 삶의 축이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을 형성해 왔고 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맛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이것 또한 1세기부터 5세기경에 많은 분들이, 많은 교부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분노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이 분노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개하고 있죠.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또한 중학교 자녀를 또 초등학교 자녀를 두고 있는데요. 자녀들 키우다 보면은 화가 여기까지 막 목 밑에까지, 턱 밑에까지 차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화를 어떻게 다스릴까? 또 이것을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아이들에게 좀 슬기롭게 이것을 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그걸 또 실패할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정말 애매하게, 무고하게, 나를 뒤에서 험담하고 나를 공경에 빠뜨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사랑해야 할까요? 이러한 나쁘고 그리고 악한 환경 가운데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냥 웃으면서 살아야 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분노를 잠재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화해의 일을 이룬 아주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가 우리나라와 가정에와 다시금 우리를 새로운 의미로 다시 나타내고 또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기를 항상 기도하고 또 간절히 바라는데 이 십자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기까지 굉장히 힘들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분노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알아보면서 이 십자가가 분노에서 평화로, 화평으로, 샬롬으로 이루어낸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도 깊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재조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학술적인 이야기인데요. 학문적인 이야기인데요. 이 분노라는 것을 처음으로 다룬 것은 1923년 조지 말콤 스트라톤이라는 분이 이 분노에 대해서 종교학적으로 이것을 처음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Anger, Its Religious and Moral Significance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통해서 각 종교들이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이 말콤 스트라톤은 이것을 공부하고 그것을 연구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이 종교들이 이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하고 있고 이 분노를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스트라토는 분노를 이해하는 이 종교들이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요, 분노를 아주 중요하고 본질적으로 이해하는 종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종교가 바로 유대교와 이슬람교이죠. 이들의 신은요, 분노를 통해 인간을 다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는 신의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또 둘째로는요, 분노를 인정하지 않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분노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종교가 바로 도교, 불교, 힌두교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좀 매우 익숙해 있죠. 우리는 도교, 불교 이런 문화권에서 우리나라가 형성되어져 만들어졌습니다. 불교는 모든 악한 감정, 그러니까 모든 고통의 감정들은 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낸 어떠한 환영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니느바라고 하죠. 니느바라 하기 위해서는 열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번뇌와 고통을 부정하고 그것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종교들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욕구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 욕구를 부정해야만이 종교적인 최고의 경지, 신의 경지에 도달한다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분노라는 감정 자체를 부정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인하라고 가르치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을 전제로 한 분노입니다. 이 대표적인 종교 아니면 뭐 인문학이라고 할까요? 정치 체계라고 할까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로서는 기독교, 또 종교와 유사하지만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어떤 정치체계 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교입니다. 근데 유교라는 것은 이 분노를 어떠한 사람을 교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분노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독교는 이 교정을 목적으로만 이 분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목적으로, 이 사랑을 목적으로 분노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같은 거지만 기독교의 분노는 복수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교는 복수를 합니다. 복수를 하는 거죠. 인과응보의 법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노하지만 그 분노는 통해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원수 갚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노는 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의 변화와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점에서 굉장히 차이점이 있죠. 우리가 그 시편의 탄원 시들을 보면, 한탄 시들을 보면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시편을 보면 저주하는 시들이 있습니다. 분노를 막 발하죠. 그러나 마지막에 보면은 그 시의 마지막에 보면 항상 모든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라고 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이 스트라톤의 분석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이유는요, 그가 기독교의 분노를 사랑을 전제로 한 분노라고 정의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 안에도 분노에 대한 양극단의 이해가 존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전제로 한 분노를 정통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규정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양극단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 불교와 이슬람이죠. 분노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하면서 분노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예전부터 기독교 안에도 있었습니다. 이원론에 빠진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또 한쪽에서는요, 양극단의 이슬람처럼 하나님께서도 분노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해 가지고 그를 변화하게 만들려고 한다라고, 그리고 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랑이라는 것의 핵심에 있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죠. 유교는 인간의 휴머니즘과 사랑, 인간 사랑이 바탕으로 한 분노라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의 분노와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분노를 말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에 와서 기독교 안에는요, 분노를 죄라고 규정하는 이들과 정반대의 입장에 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분노를 창조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동반자로 여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엉터리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현대 뇌과학을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현대 뇌과학이 분노는 진화 시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였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는 분노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작용 반작용의 법칙으로
밖에서 한 대를 때리면 나도 한 대를 때리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인과의 법칙이고, 그리고 우리가 생존을 하려면은 마치 사자가 으르렁거리듯이 우리도 외부에서 나에게 위협을 느끼면 나도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해가지고 으르렁거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창조 때부터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론을 수용하면 분노는 조절해야 할 요소이지만 근본적으로 선하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주장은 성경적으로 지지받기가 어려워요. 그 이유는 분노가 악을 대항하는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도 악에 대항하도록 해주는 선한 기능을 하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분노의 감정은 타락 이전에는 기능할 필요가 없는 감정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위협하지 않고, 그리고 자연 생물도 우리를 위협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영적인 악도 사단도 우리를 위협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 분노의 감정을 표출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의 감정은 타락 이전에는 만약에 그러한 감정적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반응하거나 기능해야 할 아무런 하등의 외부의 어떤 압력이나 그리고 자극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너무 과하고 너무 세상의 학문들을 너무 쉽게 그냥 받아들여서 우리 거다 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는 좀 오류에 빠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아퀴나스 이후로 분노를 선하기도 하고 악하게도 사용할 수 있다는 도구적 의미의 감정으로 이해했습니다. 어떨 때는 선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악하게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자체를 선하거나 악하다라고 그냥 분노 자체를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는 악해, 분노는 선해, 이렇게 규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아퀴나스보다 그 이전 사람인 크리소스톰은 이유 없이 화를 내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나 이유를 가지고 화내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아퀴나스는 분노는 피의 순환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매우 현대적인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또 이야기합니다. 아퀴나스는 이 분노가 우리의 어떤 이 혈압, 그리고 어떤 피의 순환, 뭐 이렇게 막 피가 거꾸로 솟아오른다고 하죠. 이 분노하면 이게 우리의 몸과 아주 굉장히 밀접하고 우리의 순환기관, 그리고 우리의 몸과 어떤 생물학적 반응과 굉장히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노를 단순한 감정이라고 이해했지만, 그렇지만 분노는 단순히 도구적 감정으로만 규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노는 반드시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표현되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단순한 그냥 본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능적 감정이 아니라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리고 또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이 분노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아퀴나스는 알고 있었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단순한 감정, 도구적 의미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발동하고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어떤 생각을 발동한 어떤 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죄의 요소가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친원화 교수는 분노는 어떤 면에서는 선과 정의를 구별하는 방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르게 분노를 내면 그것은 선이고, 또 바르게 분노를 내지 않으면 그건 어떻게 되겠죠? 악이겠죠. 우리는 그러면 여기에서 과연 의로운 분노란 무엇인가, 또 악한 분노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악한 분노가 무엇인가를 알기 전에 우리가 의로운 분노가 무엇인가를 알면은, 의롭지 않은 분노는 뭐겠어요? 모두 다 악한 분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분노에 대해서 한번 오늘 같이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의로운 분노는 하나님도 분노하신다는 사실에서 그 기원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그것은 의로운 분노겠죠. 악한 분노가 아니겠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분노하시냐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따라서 분노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때 의로운 분노, 죄짓지 않는 분노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신원화 교수는요, 의로운 분노를 하나님의 속성에 속해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불의와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인 이 사랑에서 촉발되어서, 사랑에서 기원되어서 내는 어떤
분노의 감정은 바로 의로운 분노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학자인 에리 펠크는요, 고대 근동 지방의 신들을 특징 지어주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그들은 분노하기를 매우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분노가 고대 어떤 근동 지방, 이집트 지방들에 있는 신들의 매우 특징적인 아주 분노를 잘 내는 것이 그 신들의 특징이었다는 것이죠. 하물며 특히 이집트 신들은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러한 신들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전혀 다른 어떤 신의 본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죄에 대해서만 분노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비를 보여주시는 사랑을 전제로 한 분노만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있는 그 에레미야 선지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분노의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하나님의 분노의 표현을 쓸 때 하나님이라는 그 칭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을 보면은요, 언제든지 야훼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야훼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 분노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God, 신이라는 표현으로 나온다면은요, 그때는 분노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고요, 그때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심판이라는 표현이 대부분 나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이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매우 특별한 이름이어서 이스라엘과 언약적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런 식의 어떤 언약적 관계, 가족적 관계를 나타낼 때만 사용하는 단어가 야훼라는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야훼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야훼라고 부를 때는 언제든지 이것이 특별한 가족관계, 언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에 있을 때만 이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라고 할 때는 야훼 분노하신다, 야훼가 분노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분노의 관계, 이 분노의 전제는 뭐죠? 언약적 관계가 있는 사람한테만 분노한다라는 거죠. 나에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고 내 가족 같고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은 분노하시지,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분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심판으로 바로 직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분노한다라는 표현을 또 이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연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 분노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보통 그리스 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되게 변덕스러운 신들이죠. 이 그리스 신들이 화낸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요, 어떤 그리스어를 사용하냐면 메니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그리스어 번역본인 72연경에는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라는 말을 할 때 이 메니스라는 표현을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메니스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시샘하다, 시기하다라는 의미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샘하면서 시기하면서 분노의 얼굴을 표현하는 거죠. 시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었죠. 이 시기는 뭔가요? 남이 가지고 있는 거, 자기도 없고 자기가 없는 건데 남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남이 없는 것을,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저 사람도 안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남의 것까지 뺏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러나 결코 그것은 내 것이 되지 않는 마음. 우리 다 자멸하자, 이런 식의 마음, 이런 식의 어떤 감정이 바로 이 시기라는 감정이잖아요. 이 시기는 그냥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나도 그 수준에 올라가겠다는 뜻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든 저 사람이 그것을 갖지 않게만 만드는 거예요. 그 갖는 것이 화가 나고 그 사람이 그것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없는 것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분노하고 그것이 싫은 거예요. 이러한 의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의미의 분노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니스라는 단어를 구약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신들은 분노한다, 화났다, 그런 이 메니스라는 단어를 즉각 사용해요. 하나님의 분노가 결코 이기적인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구약 성경학자들, 그리고 성경을 번역한 고대의 성경 번역자들은 그걸 알고 있었고 정확히 이것을 그리스어 성경 번역에도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언약적 백성, 하나님의 분노의 원인은 이유 없는 시기심이 아니라 불의와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분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에게만 분노하세요. 이방인들에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분노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 자기가 관심 있고 변화시키고 싶고 사랑하고 그리고 나에게 관심을 갖게 해주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 구원하기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에게만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저에게 화내세요? 왜 하나님 저에게 분노하세요? 왜 저를 따끔하게 혼내십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분노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해 따끔히 혼내세요? 그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화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지적하지 않고 있다면은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남인 건지. 미운 사람 미운 아이 떡 하나 준다고 하잖아요. 남 아이에게 더 잘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식에게는 혼내고 회초리 들고 한다잖아요. 옛날 사람도 그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는 이유 없는 시기심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분노가 아니라 어떠한 죄, 특정한 죄, 그리고 분명한 죄, 잘못된 것에 그것을 교정하고 수정하기 위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불의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어서 펠크는요, 분노의 목적이 거룩함과 사랑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는 그분의 사랑의 그림자를 들이지 않고 오히려 사랑의 다른 측면이다라고 펠크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펠크가 한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언약 안에 깊게 녹아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정당하게 대하시고 그 백성의 자격을, 그 권리를,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존엄함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매를 드시고 회초리를 드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죠. 그 분노의 원인이 뭐라고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아퀴나스를 통해 우리가 내는 분노가 정당하려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원리들,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원리들을 통해서 아퀴나스는 이게 두 가지 원리로 요약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만약 어떤 분노가 선하다면 이는 유일하게 죄에 대항하여서 일어나는 분노이어야만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분노가 진짜 선하려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타인이 바르게, 다른 사람이 바르게 교정되기를 바라면서 하는 분노이어야만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대상이 그 다른 사람이 나의 분노를 사랑으로 이해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네가 분노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야. 난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 라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네 그레고리우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옳게 이해하지 못하는 통제불능의 이웃이라면 화를 내지 마라. 왜 그러냐면 이해하지 못하고 바르게 알아먹지 못하는 사람에게 화내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분쟁을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그리고 변화도 없어요. 이 두 가지 원리를 좀 더 세분하게 현대적으로 적용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원리들이 있어요. 패티 그로브라는 분이 이 분노가 의롭고 선하려면은 이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이 두 가지를 이 네 가지로 확장시켜서 설명한 게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인식론적 요구입니다. 이것은 분노가 어떤 행동의 부당함을 타인들에게 설득력 있게 이해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분노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래 저 사람이 분노한 것은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있었던 것이야 라고 하면서 그것의 분노의 이유를 이해시키거나 그리고 이해할 수 있지 않는 분노는 선한 분노, 의로운 분노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둘째는요, 가치적 요구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 있는 물건을 소유하고 있을 때 이 물건을 누군가
헤아려 함으로 그 가치가 부당하게 손상되었을 때에 우리는 분노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내 얼굴에 심하게 멍이 들었어요. 그때 우리는 분노할 이유가 있고 바르게 분노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길을 지나가다가 내 차를 막 긁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분노의 감정이 치밀어 오르죠. 이 감정은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의사소통적 요구입니다. 우리가 하는 분노가 어떤 도덕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분노를 했을 때 저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동기적 요구입니다. 우리의 분노가 상대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동기로 작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앞에 두 개는요, 분노의 원인에 대한 것이고, 이 뒤에 두 개는 분노의 목적과 관계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 동기적 요구, 앞에서 말씀드렸죠. 패티 그로브도 앞에서 이제 아퀴나스도 얘기했고, 그리고 데 그레고리스도 얘기했잖아요. 상대가 내가 분노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변화되지도 않고 그냥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 사람이라면 이 분노해봤자 그냥 입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는 의로운 분노가 되려면 이 네 가지 원리가 충족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패티 그로브의 이 네 가지 원리가 뭐죠? 아퀴나스가 말한 이 두 가지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적용한 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말한 이 조건들을 다 만족시키고 또 할 수 있다면 의로운 분노가 가능하겠죠? 원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근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원리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고 가능하지만 실제 이러한 분노, 의로운 분노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 답할 때 우리도 이 분노를 할 수 있습니다. 의롭고 선한 분노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의롭고 선한 분노로 변해가야 된다는 사실들도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금 분노가 이기적인 분노를 할지라도 저런 기준과 그리고 원리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수록 하나님처럼 분노하는 방법을 배우고 하나님처럼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번 정직해 볼까요? 정직하게 그러게 쉽습니까? 정말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인간은 화낼 때 그 화가 의로운 것이든 아니든 좀처럼 그 화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우린 처음에는 내가 다 통제할 수 있어. 나는 이 원칙에 따라서 분노할 수 있어. 나는 화를 낼 거야. 그런 식으로 화를 낼 거야 라고 다짐하지만 화를 한번 내보십시오. 이 감정, 이 분노의 감정이란 이 고래를 우리가 잡을 수 있습니까? 이 분노의 감정이라는 이 활활 이글이글 타는 어떤 엔진이 돌아가고 있는 이 열차를 우리가 뛰어들어서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컨트롤 못하죠. 우리는 그 분노를 컨트롤 못한다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무 처절하게 느끼지만 항상 알면서도 다시 반복합니다. 나는 분노를 조절할 수 있어 하면서 분노를 내고 그 분노를 낸 게 더 증폭되면서 이제 분노가 나를 삼켜버리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노라는 것은 결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정당한 분노라 해도 이것이 길어지면 불필요한 감정과 정죄로 다른 죄를 만들어내고 누군가를 원수를 갚기 위해서 나서게 되고 그리고 분노의 많은 경우는요 죄가 아닐지라도 결국 이러한 계속된 반복되고 그리고 더 증폭되는 감정을 통해서 죄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더 심각하게 우리가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이 분노가 정말 죄인 이유를 몇 가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분노를 통제할 수 없으면 분노는 죄가 됩니다. 신원화 교수는 이런 말을 하는데요. 소위 선의의 집단이 투쟁을 하면서 더 과격해지고 악한 분노로 바뀌는 위험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집단이 투쟁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 투쟁을 강하게 이 투쟁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더 강한 분노를 발산시키고 이 분노가 발산시키는 과정 가운데서
정당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룩해야 되고 그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스스로의 체면을 걸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바깥 사람들이 지적을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해도 결국 그것을 하게 되죠. 그레고리우스도 분노의 변질은 6가지의 6딸을 낳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딸이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반감이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고대 사람들은 이 딸이라는 의미를 아쉽게도 나쁜 의미, 죄의 의미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은유적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너그러이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은 불화, 우쭐해진 자아, 무례함, 소리 지르기, 화냄,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불화, 우쭐해진 자아, 무례함, 소리 지르기, 화냄, 신성모독. 이것이 분노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인 것이죠. 이러한 변질은요, 분노의 지속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까지는 내지 말아라. 해가 지기 전까지 다 해결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미국의 사우스보로 라브리의 대표 간사였던 디카에지는 아주 이 분노에 대한 건 연구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는 만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라면 수명이 짧다. 여러분, 여러분의 분노는 수명이 짧습니까? 아니면 분노라는 거 꼭 말을 막 크게 하고 화를 내고 그리고 소리를 지른다고만 분노가 아니란 거 아시죠? 마음속에 분노를 집어넣고 말도 안 하고 막 30일, 막 한 달, 그리고 뭐 2달, 석 달, 6달, 반년, 1년까지 가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분노는 수명이 짧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분노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나 수명이 길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수명이 길고 오래될수록 용서는 더욱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것들은 분노의 두 번째 이유와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분노가 죄가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분노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그 안에 자기 합리화라는 이성적인 과정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 전후로 자기의 그 분노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기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의식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 안에 분노를 합리화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합리화 과정이 없이는 분노를 표출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분노를 하는 이유는 반드시 제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거에서 나는 합당한 반응을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이성적인 자기를 설득하는 과정이 분노 앞에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선하고 의로운 분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노를 낸 그 후의 과정, 그 후의 과정에는요, 내가 이 정도까지 분노를 내는 거 보니까 분노를 한번 탁 냈는데 내가 이 정도까지,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 정도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노를 내는 걸 보니까 얘가 진짜 잘못했는가 보다. 이걸로는 안 되겠다. 더 큰 분노를 해야지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다라고 스스로를 다시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분노에 상대방의 반응을 보게 되는 거죠. 내가 분노한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수긍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걸로는 부족해. 난 더 큰 분노가 필요해 하면서 더 큰 분노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노가 더욱더 증폭되는 것이죠. 이 분노에 증폭되는 과정에는 뭐가 있죠? 그것을 분노를 증폭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이성적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인 과정이며 저 사람이 내 분노에 합당하게 반응하고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고칠게요 해야 되는데 고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안 돼. 더 큰 분노가 필요해. 더 크게 혼내야 돼 라고 하면서 더 큰 분노를 내게 되죠. 그러면서 이 더 큰 분노는 뭐가 되죠? 합당하고 이성적인 과정을 거쳐서 더 큰 분노는 복수입니다. 일종의. 네가 나에게 내가 너를 고치려고 해주고 하는데 이걸 내 말을 무시해? 본때를 보여줄게 라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와 복수는요 굉장히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거의 굉장히 비슷한 기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퀴나스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복수를 결정한 후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 분노의 감정을 증폭시킨다라고 지적합니다. 아퀴나스도 분노는 복수를 위한 악한 열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분노는 우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분노는 악한 의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를 발산하면서 스스로 판단자의 지위를 획득하고 복수가 정당하다라고 판결합니다. 내가 널 복수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으면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더 강하게 화를 내고 강하게 내가 분노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거 내가 분노하는 것은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분노하는 거면 넌 진짜 잘못했어 라고 스스로의 판단자의 위치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위험한 것은 디영 교수, 이 칼빈 신학교의 디영 교수가 이걸 지적하는데요. 이 디영 교수가 지적하듯 정당화의 수준을 넘어서 우리의 기억조차도 뒤틀어서 그걸 왜곡하고 조작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분노가 지나치면요, 우리의 기억을 조작하고 그리고 왜곡하면서 저 사람이 잘못하지 않은 것까지 하지 않은 것까지 더 만들어내고 왜곡시켜서 내가 분노하는 이유는 이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를 두는 신성 모독의 죄를 분노를 통해서 범하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0절인데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지금 두 번째를 이야기했는데 이 두 번째 이유는 세 번째 이유와 연결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분노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은 결국 교만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분노가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위치하는 최종 판단자의 권위를 스스로에게 부여해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 위치에 올라간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교만을 의미하는 것이죠. 교만의 큰 문제점은요, 스스로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은밀하고 치명적인 죄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나 교만해요 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겸손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교만의 죄가 정말 치명적이고 은밀한 죄인 이유는 교만한 사람은 교만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스스로 모든 것의 심판자가 되려고 하고, 그래서 분노라는 것은요, 이 교만이라는 죄를 배후에 업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를 하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그 사람은 스스로 판단자의 위치에 올라가고 결국 그들은 교만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노를 낼 때는요, 단순히 감정 컨트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분노라는 것은 내 감정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으로만 볼 수 없어요. 분노는 매우 지적이고 이성적이며 아주 고도의 죄입니다. 특별히 분노가 대죄인 이유는요, 분노가 다른 대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 있는 모든 죄들이죠. 시기, 그 다음에 나태, 그리고 교만, 이런 것들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정욕, 탐욕, 이런 것들과요. 교만은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분노를 낼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해 줍니다. 시기도 그렇죠. 정욕과 탐욕도 그렇습니다. 탐식도 그래요. 배고프고 내가 먹고 싶은데, 더 먹고 싶은데, 아니면 더 좋은 것을 먹고 싶은데, 더 맛있는 걸 먹고 싶은데, 그런데 못 먹게 해. 야, 내 권리로 내가 못 먹게 해? 너 왜 날 못 먹게 하는데? 여러분, 못 먹게 하면 화가 나죠.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우린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화를 냅니다. 분노를 해요. 분노를 사용합니다. 나태도 자신의 나태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분노합니다. 나 충분히 다 했어. 할 만큼 다 했어. 나 사랑할 만큼 사랑했어. 안 되잖아. 나한테 더 이상 요구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감정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죄의 항목들은요, 분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더 이상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함을 쟁취합니다. 주장합니다. 나 다 해봤어. 내 먹고 싶은데 왜? 내가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좀 화내는 게 뭐 어때서? 분노라는요, 모든 죄의 정당성을
제시해주고 내가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걸 사람들 앞에 강하게 어필하게 하는 죄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분노는요, 분노에 부른 모든 다른 죄들을 자신의 땔감으로 사용하는 아주 이글이글거리는 아주 추악한 죄입니다. 오늘은 이 분노의 어떤 종교학적 의미, 그리고 또 악한 분노와 의로운 분노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로운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분노의 원인, 그리고 왜 분노가 죄인지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분노의 어떤 원인과 그리고 분노를 어떻게 해결할지, 이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심층 있게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일주 후에 마지막 5번째 강의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2주 후에 5번째 강의가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그렇게 강의 일정을 짠 것은 그 2주 동안 여러분들이 분노 일기를 한번 작성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분노 일기라는 것은 매일매일 내가 어떠한 이유로, 그리고 얼마만큼 많이 분노했는지, 화를 냈는지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화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혹시 내가 오늘 화냈니? 라고 한번 물어보고, 화냈다라면 그것을 한번 기록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분노하고, 그리고 내가 화내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이 화를 내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해요. 그래서 다음에 왔을 때, 다음에 이제 5번째 강의 때 저희들이 분노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분노의 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이 분노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그때 한번 같이 나눠보고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분노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우울함과 분노죠. 우울함과 분노는 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이 분노의 감정이 막, 내가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갑자기 막 울컥울컥 들어오잖아요. 이러한 이 분노의 감정들을 우리가 누르고, 이 분노의 감정을 승화시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화해와 그리고 평화의 메시지, 이것을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룰 건지, 이를 어떻게 성취시킬 건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 사단 마귀들이 우리를 막 격동시켜서 이 분노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어떤 원인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예의주시하면서 사단의 괴력에 빠지지 않아야겠다라는 우리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요소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사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